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서 박수하며 하나님께 찬양 돌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로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두 손 들고 주여 임재하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옛부터 영원히 잠방 빼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주 의지가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가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스러운 주일에 온 성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부지중의 지은지를 사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저희들은 부족하여 늘 흔들리고 살고 있습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 삶 속에서 비치고 기리고 등불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와 같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듯이 모든 일에 간구하는 큰 믿음을 주셔서 온 성도가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가정이 은혜롭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역 감당하시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모든 여건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남은 한 달도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찬송을 부르라 하신 같이 기뻐 감사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부를 때는 기쁨이 솟아나고 연약한 마음이 강함을 주시고 함께 합심하여 찬송을 드릴 때 뭉치는 힘이 있고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였사오니 온 성도가 함께 찬양함으로 남을 한 달을 누리며 감사하게 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 장로, 권사, 집사, 임직식과 권사 은퇴식이 있습니다. 임직식과 은퇴식 행사를 기도로 준비하여 온 성도가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기관마다 남은 기간을 최선을 다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항상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목회하실 때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변화를 주시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치유와 회복과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가 정성껏 준비한 새 노래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이 향기되어 성정인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전 예배를 맞이고 성전문을 나설 때는 기쁨과 감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9절에서 이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을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박수를 치려면 확실하게 쳐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하면은요 제일 안 좋습니다. 안 하려면 안 하고 하려면 확실히 하고. 오늘 우리 귀한 할렐루야 찬양대 수고했는데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뒤에 분에게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오늘 또 하나님께 제가 감사하게 된 것은요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콧구멍을 2개로 만드시는지를 제가 오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쪽 콧구멍이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2개가 안 막히고 하나는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콧구멍을 하나로 만드셨으면 숨도 못 쉴 뻔했구나. 할렐루야. 콧구멍을 2개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수원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야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라 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가수원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많은 벤처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이 성공할지 그 여부를 판단하고 또 상담해주고 투자를 하는 전문가를 가리켜서 벤처 캐피털리스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벤처 기업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많은 벤처 기업 가운데 어떤 기업이 성공할지 판단해주고 또 상담도 해주고 그 기업에 투자하는 그 일을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벤처 캐피털리스트라 이렇게 합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벤처 캐피털리스트 중에 존 도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는요 매년 2,000개 이상의 벤처 기업이 이렇게 세워지기도 하고 또 안 돼가지고 문을 닫기도 하고 그러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그에게 상담을 요청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2,000개 이상의 벤처 기업들 가운데 이분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상담과 투자를 받는 기업은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뭐 2,000개 주면은 뭐 20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벤처 기업을 선정을 하고 그게 투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존 도어가 어떤 말을 하냐면은 투자를 요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과 상품과 이 서비스를 선전하지만은 나는 그것보다 사람을 먼저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핵심 리더, 회사의 간부들, 그들이 정말 실력과 인격을 겸비한 자인지, 그들과의 유대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상호 존중이 있는지, 그리고 그 팀이 정말 바른 우선순위가 세워져 있는지, 그 팀에 다이나믹이 있는, 역동성이 있는지 그걸 열심히 본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실력과 좋은 아이템을 가진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팀원끼리 상호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 신뢰의 팀워크를 가진 그런 기업들은 사실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외형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내 수로 그 교회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재정적인 규모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만큼 그 교회가 조직이 잘 돼 있는지, 시스템이 잘 돼 있는지,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프로그램,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얼마만큼 사랑하며 존중하며 화목한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정말 교역자들이 얼마만큼 좋은 팀워크를 이루고 있느냐, 또 앞장서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이 얼마만큼 자신의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팀워크를 가지고 사역하느냐, 당의 분위기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평가되어지지, 화려하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절대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가진 교회라 할지라도 이 리더십에 대한 팀워크가 없다면은 비전 성취는 헛된 구호일 뿐이라는 것이죠. 저희 가수원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에게 우리 가수원 어떻게 등록하게 됐는지 이유를 물어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우리 가수원교회 오면은 뭔가 푸근하다는 거예요. 따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따뜻하십니까? 얼굴이 밝고 모든 분들이 참 즐겁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다른 교회는 안 그러나요? 우리 교회만 그렇나?
우리 가수원교 유난히 성도들의 얼굴이 밝고 기쁨이 넘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요. 또 교회 분위기가 뭐 생동감이 있더라. 역동성이 있더라. 다른데 교회 가면은 막 숨이 막히가지고 그러는 우리 교회는 좀 숨을 쉴 수 있더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성도들이 너무 친절하고 처음 왔는데 자기 손을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교회는 한 달 동안 있어도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하더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는 누군가가 다 와서 자신의 손을 잡아주고 잘 왔다고 인사를 건네더라. 그리고 당회가, 교회를 좀 잘 아시는 분, 우리 당회가 참 하나가 되고 너무너무 당회가 은혜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사실 부수적인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기간 중간에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많은 사역도 하셨지만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은요,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 제자들, 변화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으로 세상을 업셋시키는, 변화시키고 뒤집어 놓는 그런 일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 교회의 관심도 우리가 사람에게 있어야지 일에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은요, 그가 일 중심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추진력도 있고 자기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면 가차없이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와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바울 곁에는요, 복음 사역을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서신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그와 함께했던 동력자들의 이름을 항상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마지막에, 우리는 영화 끝나면 나가지만 마지막까지 올라가는 거 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자막이라 합니까? 그걸 전문 용어로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거 안 보고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요, 제일 먼저 감독이 누군지, 그리고 그게 참여한 영화 배우들, 그리고 보조 출연자들, 엑스트라까지 이름 다 넣는다니까. 그리고 그 영화 제작에 필요한 돈을 대준 사람들, 제작 투자자들까지 막 이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영화에 다 넣었잖아요. 이처럼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한 사람들, 자신의 선한 동력자들을 항상 그의 서신서에 이름을 등재합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격려하고 위로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흔히 우리 인체의 몸에 비유합니다. 몸이란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만약 이 몸된 교회가 지체 간 고유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유기적 결합이 깨어진다면은 교회는 반드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체 간의 팀워크, 공동체성,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팔이 자기만을 생각한다고 막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모든 기관이 팔과 다리와 몸과
우리 인체의 모든 거잖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팀워크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뭐라?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줄로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16절에는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런 말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온 몸이 말이에요.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팀워크를 구성하는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좋은 팀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 같으면 누구나 다 하죠.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좋은 팀워크를 이루고 지체 간에 서로 연결함과 결합으로 인해서 각 몸이 사랑 안에서 세워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성을 다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가 정말 여러분 서로 팀원 간에 사랑하고 성도 간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자신의 고유적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머리 대신 주님께 기쁨이 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 곁에 있던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합니다. 자신도 지금 옥에 갇혀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옥바라지하고 자신의 수족과 같이 여겼던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바울이 이런 결정을 해야만 했을까요? 지금 자기에게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자기에게도 지금 누군가가 옥바라지 해줄 수족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야 했을까?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당시 빌립보 교회는 무슨 사정이 있었길래 이 두 사람을 돌려보내야만 했을까요? 4장 2절에 보면 그 힌트가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에 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유오디아,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은 순두개입니다. 여러분 발음을 잘못하면 순두부가 될 수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런데 이 두 여인은 당시 빌립보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 품고 있지 않고 있다.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두 여인이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파벌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빌립보 교회의 내적 분열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각각 다른 사람을 일을 돌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나가자니 그런 근무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있는
이 두 여성 지도자에 의해서 지금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또 권위를 가지고 그 다툼과 여러 가지 분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목회자를 한 사람 보내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적임자가 누구였나?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였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여기서 안위를 받다는 말은 너희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다 위로를 받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자기가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디모데가 빌립보에 가서 지금 여러 가지 어수선한 분위기를 영적인 거리를 가지고 그들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 소식을 가지고 자기에게 오면은 자기가 기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이제 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바울이 신뢰하던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인물일까요? 22절에 보면은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지금 디모데가 연단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는 이 연단을 통해서 그의 자질이, 목회자로서의 자질, 리더십의 자질을 검증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실 빌립보 교회에 그가 영적인 자질을 검증받은 자였습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성도들 앞에서 참된 지도자요, 그의 인격과 삶, 그리고 신앙적인 면, 그리고 그의 리더십, 그것이 다 증명된 자였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루스드라에 갔을 때 그때 디모데와 그의 외조모와 그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그의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가문으로 변화됩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사도 바울이 그곳에 돌아왔을 때 이 디모데는 정말 훌륭한 청년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형제들에게, 주위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정말 아주 귀한 청년으로 성장해져 있었고, 믿음의 성숙뿐만 아니라 분별력과 리더십까지 갖춘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확인한 바울은 사역의 동력자로 이제 디모데를 이제 픽업하고 2차 선교 여행 당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데 함께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누가 지금 제일 잘 알고 있다? 디모데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어수선한 분위기, 자칫하면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자칫 잘못하면 파당이 생길 그런 위기에 그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디모데가 간다면은 그 문제, 교회 문제 해결될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리더십이 인정되고 검증된 자였다. 그리고 디모데의 장점은 한마디로 몸을 아끼지 않은 그런 헌신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의 메신저가 되어서 사명을 가지고 로마에서 빌립보로 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직선거리로 900km 이상, 약 1000km 이상이 됩니다. 부산에서 저 신호주까지 말이죠. 그것도 걸어서 한 달 이상 걸리는 그 험한 길을 바울의 메신저가 되어서 그곳에 가고자 자원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겠습니까?
없죠. 문제 많은 거 교회. 지금 가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잘 안 가려고 하네. 그래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기 일을 구한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또 사역자들, 아무도 지금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바라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하거나 자원해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막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일을 우선시하는 사람들, 정작 힘든 일을 하려고 할 때 모두 꽁묵인 일을 빼고 달아나는 사람들,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디모데를 책임자로 여기고 그곳에 보낸 거예요. 디모데는요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여기서 진실히 생각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졸이고 애태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을 졸이고 애태우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목자의 심정을 가진 자는 디모데밖에 없다. 바울처럼 내처럼 너희들을 위해서 마음을 졸이고 애를 태우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어. 많은 사람이 내 주위에 있지만은 너희들을 정말 목자의 심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애를 태우며 마음을 졸이는 자는 디모데밖에 없다. 디모데가 너희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양들을 향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비록 젊은 청년이었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디모데는 너무너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의 선한 일에 동참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은요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그들은요 절대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석처럼 빛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싶어도 주님의 시선에 항상 띄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수원 교회도 보면은요 이 보배와 같이 빛나는 분들이 구석구석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사역과 그분들의 섬김과 봉사와 주를 향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은요 빛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감춰져 있어도 빛이 나더라니까요. 우리 주님의 시각에 얼마나 또렷이 들어오겠습니까? 목회자가 봐더라도 저분은 참 보석과 같이 빛나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저 위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빛이 나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보석과 같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 빛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가 그와 같은 자였습니다. 감추어져 있지만은 빛을 내는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셀프 축복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우선시 기도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만남의 복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죠. 좋은 선생님, 그리고 좋은 친구,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좋은 선배, 그 만남의 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직까지 선생님 이름을 기억합니다. 김위성 선생님입니다. 별명은 시체였고요.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요, 저는 아마 저 인생이 아마 꼬여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류충권이라는 내 친구를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목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만남의 복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선배들,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들, 누구를 만나냐 완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의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자들, 주의 선한 일에 동력하는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좋은 동력자들을 만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할 동력자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이죠, 정말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을 붙여줄 것이고, 재능이 부족하면은 재능을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주의 선한 일에 헌신된 자들이라면은, 헌신된 교회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같이 합당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자라도 주께서 주신 사명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갈렙 없이는 어찌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의 두 팔을 받쳐준 아롤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할 사람들, 동력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또 한 사람, 바울의 동력자, 신실한 동력자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유대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 이방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그의 외조모,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반반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전혀 유대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로서 늘 바울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에바브로디도는요, 어떤 뜻이 있느냐?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유쾌케 해주는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바울이 뒤를 잇는다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선택해서 바울에게 보낸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이 지금 처해져 있는 어려운 상황을 알았던 거예요. 옥에 갇힌 것을 알고요,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모으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영치금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 영치금을 마련해 가지고 로마까지 지금 그것을 보내야 되는데, 헌금은 잘 모아졌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가지고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1,000km 이상의 그 길을 누가 가냐 말이에요. 그것도 그에게 돈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이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이 아니면 돈을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장한 자야 됩니다. 1,000km나 이상이나 긴 여행을 하는데 뭐 히리비리한 사람 가면 되겠습니까? 건강한 사람.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센스 있는 사람이 가야 돼요. 그리고 로마에 도착하면은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 해야 될 그런 섬김의 사람. 그런데
그 일에 누가 자원하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의 평신도가 내가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액의 돈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로마로 떠난 거예요. 바울과 극적인 상봉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돌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 27절에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옥바라지에 해로 보낸 사람이 지금 말이죠, 옥바라지를 못하고 병들어 자기가 죽게 된 그런 상황이 펼쳐버린 거예요. 심한 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저는 그 먼 거리를,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여행하느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도착해서 옥바라지를 하려고 할 때 그 병에 걸려, 죽을 병에 걸려 가지고 지금 실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26절에 보면은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이 듣고 심히 근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성도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전해진 걸 알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더 근심하는 거예요. 왜? 빌립보 교회가 자기에게 사명을 주가지고 지금 바울 선생님을 옥바라지 하라고 보냈는데 옥바라지 할 사람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근심하겠냐 이 말이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나은 것은 빌립보 교회가 모르고 지금 병들어 죽게 된 것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옥바라지 하라고 보냈더니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병들어 죽게 됐다는 것을 알려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빌립보 교회 분위기가 어수선하잖아요. 두 여성 지도자가 서로 세력 다툼을 하고 서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혹시 이 문제로 서로 책임을 전가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 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느냐? 보내지 말자고 했는데 네가 우겨가지고 보내지 않았냐? 막 책임 추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의 분열이 가속화되지는 않을지 바울의 근심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단을 내립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에바브로 사건 때문에 교회가 말이죠, 또 문제가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디모데를 먼저 보내려고 하는데 이제 더 급한 거는 누구를 먼저 보내야 된다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보내가 그의 손에 무엇을 쥐고? 빌립보서를 쥐고 보내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서신서를 쥐고 지금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거리를 제거하고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당부해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9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대해주라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오해가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분열의 양상이 있었지만은 그가 도착할 때 나를 대하듯이 그를 대해주라.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해 대해주라. 비록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빌립보 교회의 근심이 되었고 또한 나에게 옥바라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은 25절의 말씀처럼 이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였다.
나와 함께 수고한 자였다, 나와 함께 군사된 자였다, 나를 돕는 자였다, 그러면서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주를 위해 헌신한 자로 30절에 소개하고 있죠. 여기서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도박 용어예요. 올인했다라는 거예요. 올인이라는 말 알죠? 내가 가진 것을 한 번에 그 게임에 다 거는 것을 올인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목숨을 주를 위해서 올인한 자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가 왔을 때 잘 영접해주고 존귀하게 여겨주라, 이렇게 지금 편지에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병들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문제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금년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사는 교사로서, 목자는 목자로서, 그리고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대한 사명이 아마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한 후에는 그 결과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잘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최선을 다한 자에게는 사명을 잘 감당한 자 못지않은 하나님의 위로와 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 중심의 사회, 성공지향적인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일이 아닌 사람이 먼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동역자들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형편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옥바라지보다 빌립보 교회의 근심을 먼저 없게 하려고 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주의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 일에 사랑으로 행하느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사역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마음에 담아야 될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일을 할 때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을 담고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가 임직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은퇴식이 있습니다. 일꾼들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에 의해서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워진 일꾼들은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섬겨야 됩니다. 교회는요, 직분이 벼슬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직분이 높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나의 자리가 높아진 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직분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겸손하게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 머리 대신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 교회의 대표가 되고 성도들의 대표가 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순간 주님의 영향력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모든 직분을 타이틀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선한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종이 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임직식을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선한 사역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일꾼들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유익과 개인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일하면은요, 머리 대신 주님께서 반드시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우리 권사님들, 은퇴하시는 우리 몇 분이죠? 11분의 우리 권사님들, 그동안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어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의 수고한 노고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권사님들, 은퇴하시는 이 권사님들은요, 교회가 힘들 때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는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합니다. 은퇴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그동안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썼던 그 모든 노력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위로를 다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헌신이 자양분이 되어가지고 교회의 영광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반드시 피우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날에 여러분, 온 교회가 우리가 세우는 일꾼들과 그리고 또 은퇴하는 우리 일꾼들에게 축하하며 축복하며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임직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정말 신실한 주님의 동력자, 주의 나라의 선한 일에 함께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주님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해달라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에 감동되는 대로 한 1분 정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했던 선한 동력자들, 특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자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목자의 심정으로 돌보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의 선한 일에 헌신된 자들, 하나님 그런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 많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런 자들이 보석과 같이 교회에서 빛이 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들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수원 교회가 다음 주일 임직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헌신된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가수원 교회 미래가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퇴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수원 교회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오카리나 연주였습니다.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김봉래 권사님, 송옥희 권사님 귀한 오카리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주님께로 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연주에 담아 올려드렸사오니 주께서 그 마음 받아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복된 우리 권사님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카리나 하나님 앞에 불어 영광 올려드리되 날로 실력이 향상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놓을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사오니 주여 복을 내려주셔서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셔서 심는 것마다 그 열매를 먹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늘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막힘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병상에 누워있는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난치병들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칼로 수술을 받아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라여서 우리 성도들 영육이 늘 강건하게 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들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성도들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2시 20분부터 이제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부 예배 후에는 이제 목양실에서 행정당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잠조해 주시기로. 그리고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후에는 2024년도 2025년도 예결산을 위한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이때 세례교인 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하셔서 우리 가수원교회가 2024년도에 결산이 얼마 되었고 그리고 내년에 또 어떻게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여러분 보시고 함께 마음으로 이제 동참하고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공동의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직 및 은퇴식 우리 다음 주 3부 예배에 있습니다. 귀한 목사님들 오시고 또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십니다. 또 임직자들 여러분 임직 받을 때 마음의 준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지 임직 후에도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 받는 분들 좀 이번 한 주간이라도요 좀 기도에 좀 힘쓰고 마음의 준비를 좀 잘 하셔서 임직식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퇴자들은 우리 권사님 총 11분이시고요. 그리고 장로는 3명, 안수집 3명, 그리고 시무권사 12명, 명예권사 13명, 총 40명 이렇게 우리가 임직식을 거행하고 은퇴식을 합니다. 그날에 우리 교회가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서 사람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축복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대전 노예 성경고사 및 암송대회가 오는 토요일입니다. 12월 7일 새로남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가수원교회는 한 13명이 참석하는데 정예 멤버입니다. 잘 준비되어서
그곳에서 잘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하요 전도는 오는 화요일부터 방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하신 분들은 12월 15일까지 교육자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장학저금통 여러분 채우신 분들은 교육자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모장례를 잘 마치게 되며 감사해요. 박순애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수원교회에 또 등록하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표현숙 집사님께서 남편을 이렇게 전도하셨다, 그죠? 이 시간 우리 박종근 씨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죠. 예, 저 우리 환영의 축하송 불러줍시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평생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고 잠시 목양실에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자리에서 이제 다 이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져서 여러분 세 분 이상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지체가 유기적 연합을 이루고 결합하고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 주께로부터 선하게 쓰임받는데 사용되어지고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들, 지체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